이걸 자꾸 꼬치꼬치 언제 오느냐를 따지는 사람은 준비가 미흡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.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기독교의 클라이막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오심을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상의 종말이라고 기독교에서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합니다. 그럼 이제 종말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얘기인데,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다시 오심의 목적이 무엇이냐. 우리가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.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.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. 그러면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.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간다는 말씀이 나와요.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고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건 주님이 분명히 다시는 오시는데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. 그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,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1급 비밀, 특급 비밀이라고 봐야 돼요. 그런데 간혹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뭐 기도하다 계시를 받았는데, 과거 또 한국교회를 아주 혼란하고 사회를 어지럽게 했던 뭐 선교에서 몇 년, 몇 월, 며칠 뭐 예수님이 재림한다 했는데 그게 빗나갔잖아요.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을 사람의 생각이나 또 자기가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제한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는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봐요.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건 분명한데 문제에서 할 게 없어요. 왜냐하면 오늘 오시면 어떻고 10년 후에 오시면 어때요? 중요한 건 지금 오시더라도 내가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.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한 사람은 그날이 지금이든 10년이든 아니면 우리 죽은 뒤에든 아무 상관없어요. 이걸 자꾸 꼬치꼬치 언제 오느냐를 따지는 사람은 준비가 미흡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. 그렇다고 해서 그때 그냥 허겁지겁해서 준비할 수 있느냐? 그렇지 못해요.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데, 중요한 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기다림이라고 하는 거, 이건 최대의 축복이라고 봐요. 저는 기다림은 곧 소망이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리가 어릴 때 옛날 같으면 이제 아버지가 읍내 장에 갔다 오시면 기다려요. 왜냐하면 조그마한 과자라도 하나 들고 그걸 기다린다고요. 이게 기다림이 소망이고,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이 기대거든요. 그러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려놓고 열매 거둘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.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우리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했는데 그날이 언제냐? 분명히 있을 것이다.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소망이고,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가 있어요. 또 극복할 수가 있고요. 그런데 소망 자체가 없으면 어떤 난관과 역경을 당했을 때 모든 일을 자포자기해 버린다는 거죠. 이런 측면에서도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분명하지만,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날이다. 그 기다리면서 지금의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가 돌파해 나갈 수도 있고, 때로는 원치 않는 시련과 고통, 역경, 질병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, 이것 때문에 그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거죠. 뭐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야. 그러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고, 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위해서 나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늘 자기를 보면서 자기 성찰을 이뤄갈 수 있게 되거든요. 내 자신이 깨어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.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삶으로 신앙의 성찰과 또 이 땅에 사는 인생살이에서도 온전하고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. 왜냐하면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고 그리고 온전히 세워짐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겠어요? 이런 면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기독교인들에게 희망이면서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이고 기독교의 클라이막스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. 그래서 예수님 약속대로 분명히 오신다는 건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. 이게 축복이에요.